사울의 삶을 보면 사울의 목적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사울은 항상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치고 자기에게 굉장히 칭송하면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사울에게는 굉장히 불안감이 계속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수를 그만 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불안감을 굉장히 증폭시켰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의 박수를 위해서 살아가질 않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자기의 모든 그 박수를 다 가져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울의 마음도 조금씩 망가져만 갔습니다. 사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울이 아마 정신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해서 말을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그 진단을 내리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아마 사울은 우선 기본적으로 심한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고 요즘엔 조현병으로 불리는 그 정신분열증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있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자고 했다가 살리자고 했다가 쫓는다고 했다가 좋아한다고 했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하면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자기가 누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어서 정신이 뒤틀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경우가 사울의 경우에는 죄가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따라서 살고 또 사람의 그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마음과 몸이 병들어가고 있게 되고 결국에서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사울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죄에 눌려 살게 됐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울을 더욱더 괴롭혔던 것은 아무리 시도를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체험한 나머지 이제는 사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계략이나 내가 이제는 드러내지 않고 조금 우리끼리 그냥 조용하게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무엘상 19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강요회의를 열어서 다윗을 사형시키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요회의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요들은 다 다윗을 죽이는데 동의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다윗이 올라가는 건 인기가 많아지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요즘 정치인들과도 비슷한데 사울 밑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한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만 높은 관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관직을 같이 이제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는 걸 보니까 두렵고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람들에게 그 광료들에게 다윗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왕위에 있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당연히 요나단이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어야지 자기도 그 다음에 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정치적인 이득을 넘어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원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참 이 번역이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기뻐했다.
다윗을 기뻐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기쁨의 이유였던 겁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자랑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그 기쁨의 그 원인이 되는 이 다윗이 요나단은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이 말씀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구해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 표현이 어디냐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그 말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해서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숨어 있으라. 그렇지만 이 내 아버지가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를 죽이게 내가 나버려 둘 수가 없다. 내가 다윗을 죽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 다윗의 목숨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숨어 있을 장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마련한 장소에 숨어 있으면 그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와 말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과를 너에게 찾아와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숨긴 다음에 요나단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민이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실은 이 말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무릎을 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말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가기 전에 굉장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말을 정제해서 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한 말은 다윗이 아버지에게 범죄를 짓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까지 아버지가 왕이 된 다음부터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아버지에게 선을 행하려고 했고 또 가장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을 다 넘어가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다면 죄가 없는 그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은 아들이 그 당시, 요즘에는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깝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죄 짓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화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다윗 죽이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었던 죽음의 위협은 사라졌고 다윗은 다시 그 지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 마음이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다윗을 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가 막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칭찬하고 박수를 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사울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울도 죄를 짓는 것이 싫었지만 다윗을 볼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즐거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괴로워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죄를 짓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 그 삶이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더 망가진 나를 발견하고 더 망가지고 더 망가져서 결국 사울과 같은 그런 완전하게 망가진 삶으로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만 보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계속해서 망가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계속해서 참다가 이제는 완전하게 망가져서 다윗을 죽이려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9장 8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자, 이 사실은 블레셋이 공격하는 것도 그냥 매일 있는 일 같은 굉장히 평범한 일이고, 그 블레셋의 공격에 또한 다윗이 이기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또다시 이제 그 당연한 그림 중에 하나로 들어와야 됐던 것은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과가 되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이기는 것을 보고 또다시 시기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이 자기 집에서 굉장히 또한 괴로워서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다윗이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그 사울의 마음이 또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옆에 두었던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고, 다윗은 겨우겨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창을 피할 수가 있었느냐? 이 집안에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안에서조차 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울이 그만큼 평소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이 사울의 불안함과 그리고 사울의 창이 있음을 보고 과거에 자기를 이미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윗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창을 잡아서 던졌을 때 겨우 피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여기 있다간 정말 죽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날부터 그냥 다윗이 떠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후로 다윗은 다시는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후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지만 동시에 사울에게도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악기를 연주해서 도와주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사울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사울의 상황은 악해져만 가고 사울은 더욱더 마음이 괴롭게 되고 사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으로 이제는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켜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이제 다윗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사울을 피해서 굴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집 안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까지 따라갔는데 사울이 설마 자기 딸이 있는 그 자기 집까지 와서 자기를 죽게 하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울의 증오심은
도대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 그 자객들을 보내서 사울을 밤새도록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 다음 날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집 밖으로 나오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죽는 것으로부터 그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도록 다윗을 구해줬습니다. 어떻게 미갈이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을 보면 아마 많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마 사울이 미갈에게 미리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 너는 내 딸이지 않느냐? 다윗을 죽이도록 좀 도와주어라. 왜냐하면 다윗이 죽지 않으면 그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없게 된다. 그리고 너도 왕의 딸로 평생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너 지금 그 다윗을 죽이도록 좀 도와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도 미갈은 남편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를 사랑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은 다윗을 살려줘서 도망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자, 멀리서 보면 다윗이 자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 크기만한 그 우상을 하나 눕히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은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사울이 보낸 자객들은 사울이 아파서 나오지도 않으니까 다윗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다윗을 죽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공주가 침상에 들어가게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침상에서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과 미갈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뭐 손바닥만한 우상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크기만한 우상이 있어서 이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꾸밀 수 있을 정도로 큰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많은 이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소에 미갈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노출이 되어 있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이 여자가 빠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과 미갈을 결혼시켰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자기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켜서 다윗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사울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다윗이 이렇게 집안에 큰 우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충분히 다윗은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 우상을 집안에서 내버려두고 자기가 그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우상을 묵과 간과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보기에 흑백 논리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대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귀의 영향을 주게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보낸 그 전령들, 그러니까 그 자객들은 사울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자, 사울이 다윗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까 수상하게 여긴 겁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괜찮았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아파서 들어 누웠느냐. 그래서 이 사울은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병들어 있어도 상관없고 그냥 공주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 침상을 들고 와도 괜찮으니까 빨리 가서 다윗을 데려와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자객들은 침상에 가서 봤더니 그제서야 공주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 전령들은 다윗이 이미 너무 속았고 다윗이 너무나도 멀리 가서 이제 다윗을 잡기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의 대적인 다윗을 살려줄 수가 있느냐? 자, 이 대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대적,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nemy, 그 원수, 이 대적이라는 말을 들은 미갈은 우리 아버지를 설득할 수가 없겠구나. 요나단은 이전에 다윗을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의 설득을 했지만 이제는 사울은 마음이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려서 설득 당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이렇게 하다가 다윗은 이제 그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나도 아버지의 미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미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마 그 얘기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윗이 만약에 미갈을 협박하고 있었다면 사울이 보낸 어젯밤에 전령들, 그 자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나 죽이려고 한다고 알렸을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 같았으면 미갈의 말을 듣질 않았을 것이지만 이미 사울의 이성은 망가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미갈의 말을 믿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너무나도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대의 명분이 하나 완벽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감히 왕의 딸을 죽이려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개적으로 사형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됐다. 그래서 사울은 이 기회를 잡고 다윗을 이제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시키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반드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말이 고난이 올 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여러분,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해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았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줬고 미갈이 다윗을 구해주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제해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고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조바심이 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짓말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미갈의 거짓말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미갈이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얀 거짓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얀 거짓말은 우리가 해도 되는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갈 때문에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갈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살려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몇 명들을 보면 라합도 있었고요. 또 출애굽기에 그 산파들, 히브리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했던 산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나중에 보면 자기 목숨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 자기 미친 척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볼 때 라합도 그렇고 산파들도 그렇고 다윗도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지 이들에게 저주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야, 우리가 목적이 선하면 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나쁜 의도가 없고 결과 좋으니까 거짓말 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까지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거짓말도 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하얀 거짓말이든 그것이 아니든 간에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10계명, 9계명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말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서는 봉쇄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딱 거기서 끝나지, 목적이 선하면 거짓말 좀 해도 된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용 기준을 바꾸시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목숨 위험하니까 거짓말해도 되고, 목적이 선하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아무리 상황이 위급해도 절대로 거짓말은 악한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 항상 진리 말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라합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산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거짓말한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라합을 칭찬했다고 해서 라합의 삶 전체를 다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윗을 칭찬했다고 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그 강간한 것이나 우리아를 살인한 것까지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또 산파들도 칭찬했다고 해서 산파들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한 이유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죄도 많은 인생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2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자,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경외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믿음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가를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사가 찾아와서 독립운동가 어딨냐고 안 내놓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넘겨야 됩니까? 이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그 진리를 항상 있는 그대로 저 사람 저기 숨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서 오히려 침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집안에 없는데 우리 집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면서 거짓을 피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통해서 이해하셨겠지만,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순사가 찾아와서 독립운동가를 많이 내놓자면 죽이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생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거의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항상 내 입에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진리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를 짓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항상 진리만을 말하겠다, 이 다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나쁜 결과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도 내가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까? 사실 이런 고민은 저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의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결과가 반드시 좋을 것이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말해서 반드시 악할 것이다, 결과가 나쁠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도 또한 선한 길을 살아가야 된다, 거짓을 피하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미갈은 이 거짓말을 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제 피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굉장히 모두를 놀랍게 하는 그 장소로 갑니다.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사무엘이 살았던 라마가 어디냐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3km 떨어진 데입니다. 아마 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다윗은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무엘에게 간 겁니다. 왜 이렇게 갔을까? 사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 때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과 교류하는 것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사무엘을 찾은 것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 멀리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 멀리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명확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직접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추정은 할 수 있어도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이 다윗이 갑자기 이상하게 사무엘을 찾아가서 숨어 있었다. 그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울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저 다윗이 내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 다윗을 죽이면 나는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내 아들 요나단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내 아들 요나단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누군가 다윗이 사무엘에게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을 이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이 라마 나요시라고 했습니다. 이 나요시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데리고 같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곳의 리더가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을 데리고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예언이라는 것이 그냥 좋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을 하실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언했다는 말은 의미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아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영적인 말을 막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찬양과 기쁨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전령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자기들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이들의 굉장히 강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실 우리도 알고 있죠. 사울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자기도 압도돼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나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거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전령들을 한번 보내봤더니 또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 보냈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부하들을 보내서는 이거 방법이 안 나온다.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객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직접 다윗을 죽이러 가게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이 말씀이 아무리 강력한 왕이더라도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이 옷을 벗고 또 무아지경에 빠져서 예언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이 사울이 옷을 벗었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옷을 벗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 앞에서, 지금 이 자리가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사무엘 앞에서 사울의 옷을 벗겼을까? 사무엘은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왕을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손에서 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앞에서 사울에게 있는 그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사울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옷을 벗겨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임명하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이 사무엘에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야, 사울이 왕이 아니냐? 그런데 왜 저 사람 옷을 벗고 왕의 옷을 벗고 선지자 같이 있느냐? 저 사람이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왕으로 쓰시지 않고 왜 저렇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옷을 벗기시면서 사울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이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죽는 때가 오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 사울의 갑옷이 벗겨지는, 그래서 옷이 결국에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벗겨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귀신 들려서 갑자기 이상하게 변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은 조금씩 변해만 갔고 망가져 갔고, 그 망가져가는 과정은 자기가 선택해서 갔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으면서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가면서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은 죄를 지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조금씩 더 망가져만 갔고, 그러다가 결국에서는 자신의 옷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처럼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 걸음씩 내 삶이 지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지금 세상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다면 우리의 끝은 사울처럼 너무나도 비극적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씩 힘을 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무리 행복하고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